오늘 말씀 제목을 띄워주시죠. 잠깐 여기서 끝내주세요. 네. 이게 원래 저는 설교만 하러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틀고서 설교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앞에서부터 하는 게 많더라고, 내가 서서. 그래서 약간 작전이 실패했다,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경이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노래가 나왔듯이 혹시 이 경이로운 소문 뭐 1도 괜찮고 2도 네, 최근에 끝났죠? 혹시 본 사람 한번 손들어 주시죠. 설교를 다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다. 분명히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다. 확실히 한번 들어요. 확실히 확실히 아는 사람. 네. 뭐 질문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네, 내려주시고. 그럼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안 봤어요, 사실. 네, 저도 안 봐서, 네, 안 본 사람들 너무 무기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보니까 다 나쁜 놈들처럼 보이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네, 이제 좀 착한 분들이시고, 네,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악한 역할로 나오는데, 네, 악기들이랑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카운터라고 부르는 거 맞죠? 네, 카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악기를 잡으러 다니는 건데 1탄에는 여러 악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레벨이 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좀 핵심 인물 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분의 이름이 마주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하냐? 직업이 소방관이야. 남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선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마주석 그 소방관 아저씨한테 아내와 딸이 있었어. 아내와 딸이 있는데 그 아내와 딸이 저도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기꾼이라는 사람들한테 자신의 아내와 그 딸이 죽어요. 이 착했던 분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 복수심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악기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이게 나쁜 사람이 되는데 이 드라마 안에서는 이분이 어쨌든 그런 복수심이라는 그런 매개체가 악기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오늘 우리 삶에서도 돌아보면 무언가에 우리가 집착을 하거나 무언가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보통 중심을 잃게 됩니다. 그 냉정함을 잃어요. 그리고 그것에 매몰되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뭐 신앙인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어떤 다른 우상에 뭔가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되면은 그게 흔들리게 되죠. 오늘 말씀에 뭐 다행스럽게도 악기가 나온 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그 무언가에 매어서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회개하게 되는지 말씀을 전하려고 경이로운 소문2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도시에 있다가 다음 도시로 이동합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배웠죠? 에베소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한번 싹 훑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어떤 도시였습니까, 여러분? 퀴즈랑 조금 다르구나. 4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메시아 예수님 막 얘기하면 옆에서 메시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애들이 다 컸구나. 에베소가 어떤 도시였냐? 뭐 사실 지금 바울이 가는 도시들마다 좀 정상적인 도시는 없었어요. 그렇죠? 항상 우상에 빠져 있고 근데 그 도시들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빠져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베소가 일단 이 터키 지역이죠. 지금 그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의 중심, 정치적으로 중심 도시였어. 그러니까 로마 안에서도 3-4번째로 꼽히는 도시였는데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 그 2번째,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쪽 그리스와 로마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소아시아가 있으면 그 딱 바닷길과 육로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딱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어. 그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고 수많은 선박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곳에 여러 가지 종교와 문화들이 번성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종교가 있다 보니 여러 우상들이 있겠고 타락한 문화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상품화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그렇게 많았고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난리였고 종교의 힘을 빌어서 뭐 병을 낫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들이 너무 널리고 널려 있었어.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 에베소에는 신전 하나가 있어요. 이 신전은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신전이냐?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 이게 얼마나 컸냐면 여러분 혹시 그 아테네 할 때 아테네에 있는 신전 이름 알아요? 파로 시작하고 논으로 끝나요. 오, 누구야? 역시 파르테논 신전이 아테네에 있어. 근데 그 신전이 지금 세계 문화유산 1호예요. 그만큼 이제 역사적 가치가 딱 봐도 그리스에서 그 아테네에서 딱 그 위를 보면 아크로폴리스 안에 진짜 딱 있는데 그것보다 4배가 더 큰 게 아데미 신전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와서 종교를 보고 아데미 신이 그 제우스 딸이에요. 그 신을 자기는 에베소는 우리는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도시다라면서 엄청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찾아왔겠어. 그래서 이곳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정치적 권세가 득세했고 종교적도 권세가 득세했고 마술의 권세들이 판을 치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폭탄 하나가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에베소에 보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전도사님 이 말씀을 봤을 때 그 어떤 권세보다 강력하다는 걸 하나님이 딱 보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 그 두르고 있는 앞치마. 그러니까 바울이 약간 좀 여성스럽게 묘사된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건 이렇게 하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 천막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약간 오히려 남성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천막을 막 이렇게 하면서 땀나, 손수건 딱 꺼내서 닦고, 그러니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거예요. 앞치마 두르고 있으니까 그 앞치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용 앞치마가 아니라 작업용 앞치마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올리기만 해도 병이 낫는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 에베소 안에 있던 그 권세들, 종교적 권세들 그들도 낫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것을 정면 승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 착취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게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런 기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겠어.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손수건만 올렸는데도 병이 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도대체 바울이 누구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는 누구야? 궁금증과 놀라움이 연속일 때 진짜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 누구냐? 정말로 그 악기를 축출하던 사람들, 귀신을 내쫓는 사람의 그 직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어디서 듣보잡이 나타났는데 뭐라고? 예수? 뭐야? 나사렛 예수 뭐라는 거야? 그 말만 하면은 그 딱 기도만 하면 낫는 게 보이는 거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 일단 위협을 느끼겠지. 동종업계에 다른 사람이 왔으니 내 직업에
지금 위태해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예수라는 그 이름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 나도 한번 해봐야지.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준비 시작.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사하며 떠돌아다니는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아하,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 이제 명령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명령한다고 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멋있게 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호르키조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이 약간 부탁한다, 애원한다 뭐 이런 뜻이야. 이거 명령한 게 아니라 뭐였더라? 그치 그 예수, 그치?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너 혹시 좀 나가줄래? 좀 나가줘라. 내가 좀 있는데 나가줘. 이러면 귀신이 나가겠어? 나 같아도 안 나가겠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띄워주세요. 실제로 귀신이 안 나갔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스게와라는 여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에 나오고 그의 아들들 7명이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축출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 보면 이 유대인의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이 스게와가. 근데 유대인 그 제사장 목록에는 이 스게와라는 사람이 없대요. 소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그 귀신을 잘 내쫓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 제사장이라는 호칭까지 자기가 갖다 쓴 거야. 거기에다가 7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갖다 쓰기만 했으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때 당시에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면서 7 아들들이 귀신에게 물어봤겠죠. 나가줄래? 한 번만 나가주지 않을래? 결국 귀신들한테 탈탈 털려가지고 말씀해 보니까 도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엔 너무 웃긴 거야. 너무 웃겨. 귀신한테 탈탈 털려가지고 도망간 게 너무 웃겼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 혹시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문득 나는 어떨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혹시 내가 저곳에 있었더라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박상윤 목사님도 알고 최정원 목사님도 알고 박신혜 목사님도 알고 김영환 목사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약간 무시당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결국 이 사건 이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악기에게 털린 7 아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진짜 예수님만이 가능한 거보다 깨닫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냥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의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쳤다. 여기서 이 마술을 부리던 사람들은 아까 그 귀신 내쫓는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점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점집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너의 운명이 보인다. 다음 달에 이번 달에 뭔가 최선을 다하는데 다음 달에 실망할 거야. 궁금해? 더 궁금하면 500원. 약간 이런 느낌이죠. 시험 보고 나서 실망할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야. 막 마술들을 보이면서.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넘어갔겠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책을 다 갖고 와서 버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다고 온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책을 다 불살랐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나오죠.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맞먹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돈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또 이때 당시에 이제 그 개역 개정에 보면은 그냥 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은 1이 한 그 노동자 한 명이 하루치 1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은 5만이면은 며칠을 일해야 돼요? 5만 일을 일해야 돼요. 5만 일. 5만 일 빨리 계산해 보세요. 몇 년인지. 계산해 보면 약 한 사람이 137년 동안 숨도 안 쉬고 일만 해야지 버는 돈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게 얼마냐? 그래서 요즘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잡고 계산하면 약 50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50억을 낸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냈다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 50억이면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회개해서 돌아온 사건이란 걸 정확하게 명시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기 위해,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가짜가 아니기 위해, 진짜가 되기 위해 행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두 종류. 첫 번째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척을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쓴 사람들이 있어.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귀신한테 당하는 최후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오히려 진짜 믿어서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 어쩌면 집착하고 있던 것들,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것들은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진짜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틴즈누리 친구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쓰기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뽀로로 전도사님이 최근에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고백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부모님을 따라서 이사는 종종 해봤지만 전도사님의 인생의 첫 이사였어요. 스스로 한 첫 이사. 요즘 이 단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혹시 빌라왕 들어봤어요? 빌라왕?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빌라를 수백 채, 수천 채를 사요. 그래서 이 가격이, 빌라가 집값이 오를 때는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올라. 그럼 싹 팔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 엄청 많이. 그래서 돈이 많이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수천 채, 수만 채를 막 샀어. 근데 문제는 집값이 올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떨어졌어. 그럼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책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자살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었어.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 빌라가 오지게 많아요. 그리고 그 지역이 약간 그 전세 사기의 온상이야. 전도사님이 이제 전세로 4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동네엔 소망이 없어. 이 동네에 있다가 이제 사기를 당할 것 같아. 그래서 얼른 다른 동네로 가야 되겠다 해서 마음을 먹고 이사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나가겠습니다. 다행히도 뽀로로 전도사님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빌라 왕은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사기꾼도 아니었고, 네, 잘 계셨습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기꾼은 아닌데 말하는 거 태도는 사기꾼인 거야. 그러니까 집이 안 나가면 다음 전도사님이 살고 있는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간다는 거야. 아니 내가 분명히 내 돈 줬는데 내가 나간다고 하는데 왜 내 돈을 안 주는 거야? 거의 뭐 약간 배째라 식이에요. 뭐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난 못 준다. 막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도사 생각했을 때 좀 말이라도 좀 이쁘게 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뭐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뭐 그 전까지 노력을 해보겠다. 뭐 다음 세입자를 구해보겠다. 이런 말만 했어도 전도사님은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빠고 좀 속상하진 않았을 텐데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뭐 니들이 나가든 말든 세입자를 구하든 니들이 알아서 하고 니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거야. 그 있어요.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막 기가 빨려. 막 미쳐버리게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그 계약일까지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근데 갑자기 또 집이 나간 거야.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3주 만에 다음 집에 갈 집을 찾아야 되고 뭐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나가게 된 거야. 전도사님이 한 3주는 정신없이 살았어요. 막 집 알아보러 다니고 막 대출도 알아봐야 되고 막 그러면서 전도사님 마음에 진짜 이거는 진짜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게 확 오진 않았어. 스물스물. 무슨 생각이었냐? 진짜 돈이 없으니까 고생하는구나. 내가 돈만 조금 있었더라도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돈 많으면 나도 이사 가지. 이런 다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진짜 스물스물 들어왔어. 근데 이게 이제 뭐 돈 많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약간 현실에서 맞닥뜨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 전도사님이 열심히 알아본 결과 이제 다음 집도 전도사님이 이사 갈 집도 구했어. 그래서 9월 15일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이사를 나가는 날이. 네,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아직 못 받았잖아. 돈을 받아야지만 나갈 수 있는 거잖아. 9월 15일 날 그 악기랜다. 집주인과 만나는 날이 남은 거야. 집주인이랑 만나서 그 돈을 받아야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 한 일주일 전부터 먹으면 계속 바로 나가는 거야 이게. 신경 쓰는 거지. 그 사람 만날 생각에 먹으면 계속 이게 그날이 됐어. 그래서 이제 오전에 짐을 싸고 지금 생각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 하고서 그 집주인이 이제 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깨끗하게 청소도 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나가기가 좀 좋거든. 그래서 막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러니까 그때 아내는 출근해서 전도사님 혼자 있었고, 근데 다행히 전도사님을 지원해 주러 저희 엄마가 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약간 아부 섞인 아부라면서 우리 좋은 집주인 만나가지고 4년 동안 잘 살았다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러 온 거야. 이제 자기 집이니까 이게 깨끗하게 썼나 안 썼나. 근데 전도사님이 이래봐도 생각보다 깨끗하게 잘 쓰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막 이건 왜 그러냐부터 해가지고 벽지는 또 왜 그러냐부터 해가지고 뭐 창틀에 창틀에 그럼 창문 열었다 닫으면 당연히 먼지가 생기지. 그걸 왜 여기는 왜 저러냐 저기는 왜 저러냐. 이 벽지는 갈아야 된다고 하는데 뭐 자기는 안 된대.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우리 보고 갈래. 그래서 갈아주고 막. 근데 뭐 창틀 갔더니 그 곰팡이가 좀 껴있다고 이걸 또 닦으래 우리 보고. 그냥 물로 닦으려고 그랬더니 가서 락스를 사와가지고 뭐 섞어가지고 1대1로 한 다음에 휴지를 묻혀가지고 거기를 닦아야 된다는 둥. 예. 그래서 가서 막 락스도 사오고 해가지고 다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락스가 여러분 그 생각보다 엄청 독해요. 그래서 보통 마스크를 쓰거나 장갑을 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일단 막 닦았지. 집주인은 옆에서 약간 막 자기는 락스 냄새 난다고 휴지로 코 이렇게 입 막고 있고 여기도 닦아주세요. 여기도 닦아주세요. 막. 그래서 열심히 닦고 근데 오히려 이게 약간 전화위복이 됐어. 방 안에 락스 냄새가 심하니까 주인이 못 있는 거야. 나가자고 해서 돈을 빨리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탈출이래. 그 집을 나와서 악기를 뿌리치고 전도사님이 나왔어. 근데 이사를 왔잖아. 근데 여전히 그 증상이 안 없어지는 거야. 무슨 증상? 먹으면 자꾸 바로 나와. 그 집을 나오면 전도사님이 괜찮아질 줄 알았어. 근데도 이사를 왔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냥 뭐 장염인가 보다 이렇게 약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약간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날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좀 우울했어요. 너무 우울했어. 이거 생전 약간 경험하지 못한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전도사님만 혼자 닦거나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엄마가 같이 있었던 것도 되게 마음이 전도사님 입장에서 불편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일을 같이 하는 장면들을 본 게 전도사님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나 봐요. 그러면서 좀 우울했고 속은 계속 그러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아까 그 생각이 문득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내가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전도사님이 돈의 악기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전도사, 다음 달에 목사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저 이거 박수 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돈의 앞에 전도사님이 넉다운 돼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아내한테 계속 물어봤던 게 뭐냐면 이사하고 나서 우리 돈 얼마 남았어? 우리 돈 얼마 남았어? 그러니까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쪽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나 봐. 도대체 우리가 얼마 남았어? 얼마 남았어? 그래서 한동안 기운 없이 무기력하게 있던 전도사님에게 이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종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냐? 그래. 이게 우울할 것도 아니고 속상해할 일도 아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전도사님이 회개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그 돈 앞에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안 해요. 할렐루야. 멈췄어 그게. 근데 어제 다시 했어. 틴즈누리 설교 때문에. 네, 어제도 멈췄어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혹 그 이름을 그냥 갖다 쓰고만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어떤 세상과 환경 때문에 쓰러져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삶에 몰두해서 올인해서 우리의 삶을 전부를 우상에게 바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말한 모습들은 악기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모습들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이야기하겠죠. 너가 뭔데 기도를 하고 있어. 그렇게 무시당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되잖아요. 가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세상을 이기는 경이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 틴즈누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의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 제목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보통 이 하나님께서 하신 동사들에 약간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근데 오늘은 주어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양의 주어가 누구인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